2025년 우리 교회 졸업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1989년도에 처음 이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어느 교회, 뉴욕 교회입니다. 뉴욕 교회에 전도사로 심호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전도사라고 불러도 주고 전도사로 임명을 하는데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한지 몇 달 후에 처음으로 그 담임 목사님이 저녁 예배 설교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굉장히 이 보수적인 데다가 아주 신앙이, 교인들 신앙이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낮 예배가 있었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거의 인원이 비슷해요. 낮 예배 11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저녁 4시인가 그때 예배 드리는데 거의 그 같은 그 인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저녁 예배 설교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말씀하셔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겠어요. 처음으로 물론 학생들이나 이런 여러 번 했지만은 온 교인들 앞에서 처음 설교하는 거니까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설교하기 바로 전날 갑자기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저는 감기 걸려서 목감기가 오게 되면은 목소리가 거의 못 알아들을 정도로 너무 답답하고 전 그 정도예요. 감기 걸려서 목사님한테 내일 설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와서 그러면 어떻게 감기라도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우리 장로님이 성경을 읽으시고 제가 설교를 하러 단에 딱 섰는데 그리고 첫 마디를 하는데 여러분 목이 쉬어서 아무것도 못해서 저 말 알아듣기도 힘들었었는데 첫 마디서부터 그냥 술술 말이 그냥 되는 거예요. 감기가 없는 것처럼.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봤어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단기 선교 갔다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하루 전에 금요일날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공항에서 5시 5분 비행인가 그랬었는데 와서 달라스를 경유해서 샬롯을 경유해서 라과디로 오는데 샬롯까지 딱 와서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붙들고 억지 일어나서 그냥 겨우 그냥 밖에 나와서 이 뉴욕까지 올라왔는데 덜컹 겁이 나. 이거 이러면은 걸음을 못 걷겠는데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아프다니까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어제까지도 걷는데 굉장히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멀쩡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기네들이 일 아니라고 너무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아프다가 아프지 않고 그냥 멀쩡하게 되어진 그 기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단기 선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선교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따 보고는 할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봤어요. 준비가 덜 됐는데도 준비가 잘 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현지인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사역하는데 힘이 되게 하시고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가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모든 팀원들이 단원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은 3번 태어난다 그래요. 3번. 첫째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육신적인 그런 모태에서 나오는 그런 출산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믿음과 성령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거듭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 태어나는 것은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그것이 세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어서 이제 아나니아의 손을 빌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인도되어서 이제 그가 눈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세 번 태어나는 일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 세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첫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I want, 그랬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 꿈이에요. 나는 그거 정말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 실현입니다. 자기 성취예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I can.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요,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have to.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예요.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는 이러한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약 한 10년 이상 장기 베스트셀러였었던 우리 신앙서적이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 보스턴에 있는 그 목사님이 집필한 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이라,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사람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쫓겨다니는 그리스도인이다.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두 번째는 부름받은 자가 있다 그럽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쫓겨다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자는요, 들어보세요, 자기 목적이 없습니다. 쫓겨다니는 자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부름받은 자는요, 미래가 목표입니다. 쫓겨다니는 자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비전은 없고 야망만 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야망만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은 없고. 부름받은 자는요, 불러주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불러주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부름받은 자가 있어요. 또 쫓겨다니는 자는 급한 일을 쫓아다닙니다. 부름받은 자는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쫓겨다니는 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름받은 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쫓겨다니는 자는 자기가 필요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자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길로 갑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니까 선교가 그런 거더라고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고,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 부름받은 자예요. 이런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름에는요, 두 가지 부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1차적인 부름이 있어요. 1차적인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게 하는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차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1차적인 부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부르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혔습니다.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여러분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이제 펼쳐나가는 그런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쫓겨다니는 자입니까? 부름받은 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따라서 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나는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는 사람은 나는 부름받은 자예요. 구약의 사울은 평생 쫓아다니다가 망했고 신약의 사울은 쫓아다니다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입니까? 쫓겨다니는 자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바울 사도를 사도로 택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울 사도를,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일을 주십니다. 보케이션이라고 그러지, 잡이라고도 그러지만 보케이션이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1차적인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요,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우리 학생들은 졸업하면 이제 누구나 다 잡을 갖게 됩니다. 그 잡을 갖게 되는데 그 잡은 다 달라요. 잡은 다 다르지만 이 다른 잡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잡는 그 잡을 통해서 나는 돈 벌려고 그걸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잡을 통해서 머니를 갖다 줘요. 돈을 가져다 줍니다. 돈을 벌잖아요.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그 일자리에서 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머니.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의미를 가집니다. 미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이 일, 나 혼자만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국에서 설렁탕집을 하는 이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어느 날 자기 식당을 오픈하고 식당이 잘 됐어요. 잘 되는데 어느 날 그 식당 앞에다가 그냥 클로즈 사인을 붙인 거예요. 문을 닫았다고. 오늘 문을 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문을 닫는데
그 밑에 조그맣게 글씨를 썼어요. 이제 보이도록 글씨를 써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음식의 재료가 좋지 않아서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그 좀 재료가 좀 좋으면 어떻고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좋으면 더 좋겠지만은 좋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사인을 붙여가면서까지 가게 문을 닫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식당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 음식을 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돈은 손해를 보지만은 오늘 저는 장사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그는 그 잡을 통해서 미닝을 얻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미닝을 갖습니다. 근데 세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내가 이 일은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요, 미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그 일이 미션이 되는 거예요. 미션입니다. 우리 선교 가서 목요일 날 우리가 어느 한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67세 되신 여자 목사님인데 교회를 두 곳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처음 교회는 그냥 가다가 중간에 있어서 잠시 그냥 그 화장실 가기 위해서 그 교회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뭐 아주 좀 빈약하지만은 그래도 교회로 그냥 꾸며 놓으셨어요. 그때 보니까 39자가 이렇게 39라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39년 이 기념을 바로 지난 주일 할 때 했다는 거예요. 39년. 그리고 저희들이 선교하러 간 그 교회에 갔는데 얼마나 그 교회는 그곳 수준으로 잘 지어놨어요. 그곳에서 사역을 잘했는데 그것까지도 이 교회를 돌보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 한 15년 전에 그 남편 목사님을 잃었대요. 남편 목사님을 잃고 이제 어떻게 할까 많이 힘들어하다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미션 허락하신 교회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남편과 함께 39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9년 동안을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또 두 교회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큰 능력들, 그러니까 그 주위의 사람, 그 주위는 전도하기도 힘든 곳이에요. 이 멕시코는 그 기독교 인구가 2%밖에 안 된대. 그쪽으로 그 동네에 2%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 인구에서 그곳에 두 개의 교회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그 사역에 얼마나 성직으로 여기며 그 일을 감당해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졸업하는 우리 그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을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나가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단순히 그냥 돈을 버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졸업한 학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나는 이 일을 해서 돈만 많이 벌어야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잡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한국말로 천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천직에서는 미닝,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을 짓게 되면은 그것은 성직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여러분, 삭개오는 텍스 컬렉터라 그랬어요.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세리 그 일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잡이에요. 근데 세리가 이
이 삭개오는 그가 직업을 바꾸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직업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사람이 바뀌어서 그 직업을 거룩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미션입니다. 그것은 성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성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부르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미션, 그 일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탈리아에서부터 온 그 부부를 붙여줍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그들이 업이 같음으로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그 당시에 텐트 만드는 것은요, 텐트 메이커는 아주 천한 일이었다 그래요. 좀 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라 그래요. 근데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근데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도와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 텐트 메이커는 더 이상 텐트 메이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관련 짓게 되면 그것이 성직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쿨리지라고 하는 그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장을 세우는 일은 성전을 세우는 일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쿨리지라는 대통령, 공장을 하나 미국에 세우는 일이나 교회를 세우는 일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성직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공장을 하나 세우는 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공장을 세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한 1517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평일에 목장에서 소나 양의 젖을 짜는 일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성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미션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평일날 소나 양의 젖을 짜는 것은 그 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성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결부되어질 때,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출애굽기 1장을 새벽 예배 시간에 소개를 했지만은 그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바로가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아들이면은 다 죽이라 그래요.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래서 이스라엘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바로의 말을 어겼다 그랬어요. 바로의 말은 다 아들이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바로에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바로에게 변명을 합니다. 바로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산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럴 때 그렇게 변명을 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힘이 좋아서 여자들이 그냥 우리가 가기 전에, 산파가 가기 전에 그냥 아들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이미 낳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수가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힘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의 생각이에요. 근데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는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십보라와 부하를 축복하셨다 그럽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랬는데 금방 태어난 아들을 죽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기 전에 태어난 아들을 죽이나 뭐가 달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십보라와 이 부하의 말을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게 하고 십보라와 부하를 죽이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일을 위하여 끝까지 그 일을 해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그랬어요. 이 선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여러분,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인데 그걸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에게 잡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 여러분들의 잡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직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주중에 소나 양의 젖을 짜는 일이나 똑같이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게 될 때, 하나님과 결부지어서 되어질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졸업을 하고 잡을 잡습니다. 그 잡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때, 그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름을 따라서 살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부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졸업하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